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말하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를 통해서 보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도서의 크리스마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오늘이 21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서에 나타나는 성탄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에서 이제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오면서 전도자는 갑자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주제가 마치 전도서 전체를 요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 글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모든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에 와서 새로운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새로운 이미지가 전체적인 주제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서의 전체가 다 요약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었군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었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핵심적인 이미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의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혜자? 지혜자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지금 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말씀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찌르는 채찍, 회중의 스승들, 잘 박힌 못.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뭔 것 같습니까? 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전도서에서 한 번도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목자가 아니고 한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one shepherd, 한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전도서에 와서 목자의 이미지를 끝에 와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한 목자를 소개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한 목자인데 모든 지혜의 말씀은 바로 이 한 목자를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제하고 보았던 말씀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전도서를 보았어요.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을 배경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어그리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위대했고 다윗이 많은 시를 썼지만 다윗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시를 썼던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로운 지혜의 말씀은 곧 한 목자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목자입니다. 많은 목자들 중에서 다른 한 목자가 아니고 한 목자, 원 셰퍼드인데요. 이 한 목자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3번 사용됩니다. 오늘이 전도서에서 첫 번째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더 사용되게 되는데, 2번 다 에스겔 선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원 셰퍼드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고요?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한 목자가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것은 언약을 할 때마다,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했던 표현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목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 목자가 누구라고?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서의 말씀을 줄일 때에 다윗 왕은 이미 죽었어요. 아니, 죽었던 왕이 어떻게 영원히 왕이 되나요? 아니, 다윗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실 영원한 다윗 왕의 왕이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한 목자를 보내주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인데요.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원 셰퍼드입니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던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윗이 죽었잖아요. 다윗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 왕이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의심을 품었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쫓겨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거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70년이라니까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뿐만이 아니었고 다윗 왕가에 왕이 없었어요. 다윗 왕가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물었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가나안이 영원한 약속의 땅이 아니고 영적 가나안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세상의 왕이 다윗 왕이 영원한 왕이 아니라 영적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없고 땅이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했고요. 영적인 가나안을 보게 했고 다윗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아야 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저함 없이 예수가 바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성경은 왜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왔던 요셉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구원자였습니다. 그가 누구였나요? 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왜 이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하게 되죠? 왜 전도서에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혹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정말 크리스마스 소식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2000년 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약속을 창세기 3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약시대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왜 크리스마스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전도자가 보는 세상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만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When sin entered into this world, everything changed. Everything changed. 이 땅에는 평화가 있었고 이 땅에는 기쁨이 있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세상은 다 변했어요.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역사가 있었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짓눌리고 억눌리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는 모든 비참한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고 마음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인생과 세상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였어요. 세상에는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bad news가 있기 때문에 good news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good news라면 good news라고 말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 땅에 good news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bad news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bad news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내 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절망되고 낙심되는 마음들, 좌절되고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쓰러지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또 다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천사들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do not be afraid.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다 보시면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있나요? 나에게 좋은 소식은 어느 누구인가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어느 누군가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 항상 다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I have a great news. We have a wonderful news. We have awesome news.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소식이 무엇인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탄생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죠? 왜 크리스마스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그림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제사법이 나오고 피 흘림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적나라하게 메시아가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체적인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는 세상의 허무함이었습니다. 이 허무하다고 하는 의미는 쓸데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전도서는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의 인생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전도자는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누리며 가져보았습니다. 재물을 가져보고 지위를 가져보고 명예를 가져보고 자녀를 가져보고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져보고 누려보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으며 그것을 총체적으로 한마디 하는 것은 헛되다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돈을 번들, 열심히 산들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오래 산들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10년을 산들, 이 땅의 삶이 1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탄들,
좀 더 누구보다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혼에 비추어 본다면, 영혼이라고 하는 세월에 비춰 본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또 듣고 묻고 있어요. 전도자가 보았던 또 세상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극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순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새해를 맞이해야 되고, 새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새해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악된 문제들을 또 보게 됩니다. 아픈 몸 여전히 아프고, 가난한 것 여전히 가난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는 것 여전히 아프고, 나에게 절망되는 소식들이 새해가 되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자가 봅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봅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전도서가 단순히 비관적인 책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니까 너무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면서 피할 수 없는 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죽음이라는 길이에요.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했고 모든 사람에게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던 죄의 목자는 결과적으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꼬였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 인생을 너 마음대로 행하고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짧은 인생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길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의 방법대로 발버둥 쳤습니다. 발버둥 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했던 그 목자였던 죄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였던 사단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인도했어요. 우리를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는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나를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사단의 죄악된 역사 속에 따라가 보았더니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은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우리에게 한 목자를 보냈습니다. 그 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이 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했고 구약시대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이 한 목자가 필요한데 그 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있으시나요? 낙심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으시나요?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의 마음이 있으시나요? 이 성탄절 시즌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시나요? 아니, 순간적인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죄악된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You need a shepherd. You need a shepherd.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고 예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 한 목자가 누구였으며 그리고 그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목자의 이미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이 영원한 목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은 목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의 삶 속에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목자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스스로 만족이 스스로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있을 때에 내가 만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 해결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의미가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는 편이 good shepherd죠. good shepherd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목자가 죽는 거예요. 아니, 목자가 죽는데 어떻게 그 목자가 좋은 목자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목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이면 여러분이 이 목자를 따라가게 되고 이 목자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목자가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해도 힘들으셨습니까?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내년에도 목자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요. 왜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느냐 하면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리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부터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할 모든 해를 그가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받아야 할 진노의 그 잔을 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아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던 것은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을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의 인생의 목자이다. 너는 스스로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리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목자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혼자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와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인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말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지혜자의 말씀이 성경이죠. 이 성경의 말씀의 역할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찌르는 채찍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말씀을 듣다가 어떨 때 가슴이 막 아플 때가 있잖아요. 자, 이 찌르는 채찍은 주로 목동들이 동물들을 소나 혹은 양들을 인도할 때에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치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때는 찌르는 채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whatever you do it's okay.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 절망의 길, 낙심의 길,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막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시나요? 나를 잔잔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아프게 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자, 올 한 해 힘들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좋고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이 막 찔러오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었군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도는요, 두 번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잘 박힌 목과 같다. 참 이미지를 잘 사용하죠.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잘 박힌 못이 빠지지 않는 잘 박힌 목과 같은데 이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꽉 박혀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꽉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가슴속에 꽉 부딪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라는 말씀이 가슴속에 탁 부딪혀 있는 겁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어디서 왔다고요? 한 목자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숨 쉬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이 땅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He's not going to leave you. He's not going to forsake you. 내가 너를 버리거나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가 계시기에 우리의 목자가 계시기에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승리하며 감사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